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보내신 분이 돌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는 수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도 포함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로 향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든든하게 봐주심으로 두려워 말고 쫄지 말고 양대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약간의 그 배경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이 시비를 이렇게 걸어올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만놔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죠. 그대로 그렇게 다수의 유대인 군중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공당한 무리들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군 장교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어놓고선 채찍질해서 때렸는지 아니면 몰려들어서 때렸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군 장교로 도착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로마군 장교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므로 바울을 그 로마군 병영 내로 이렇게 송치시킬 것을 명령하죠. 그 로마군 장교는 참부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명의 도화를 보낼 수 있는 천부장으로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인 루시아는 결과적으로 바울을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인들의 꼭동 속에서 바울을 건져냈고 그를 신문하던 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토 원기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미국인이고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말이죠. 그분이 북한 여행 중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났는데 결국은 사망했죠. 이후 미국에서는 그 대북 제재법인 원비어법이 제정됐고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국가는 미국 내의 그 자산이 동결되고 참여, 게이지를 계좌 또는 유지, 객사제 이런 것들이 일체 금지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없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면 심지어 죽게 되거나 하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천부장 루시아로서는 골머리를 앓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룹인 공회에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 신학적인 의견 차이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을 놓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소동만 벌어져가지고 다시 바울은 재강림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장 10절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시민권자로서 공식적인 법 절차를 따라 재판을 받게 되던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되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고소 내용이 전부 무혐의인 것을 판명이 나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았죠. 특히 그는 생전에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이라는 법이라는 틀에 묶여있는 상태라면 복음 전파는 좀 영원한 일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의 그 거취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여받는 사명의 완수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울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렸던 앞날에 대한 총사진 위로 좀 암간 그림자가 덮인 것 같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돌보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하고만 계시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놀랄만한 방향으로 이 전도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지금까지 언급하고 있던 루시오라는 이방인 장교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장 28절처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이 천부장 루시오입니다. 그는 아마도 군인으로서 능력이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그는 재물을 잘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재물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신분제도를 우리가 통신 단상제라고 합니다. 영문과 중문, 상인 그리고 천민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조선말 이 필지대 계층 그 주민들이 득세 해당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반이 격식과 체면을 챙길 때 이런 하층민들은 실리를 챙겼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했습니까? 돈으로 양반을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천부장 루시오는 자신의 인생길 앞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자신이 가진 수완과 재물 이런 것들로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로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바울에게 난 돈 주고 시민권 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덜 걸려집니다. 물론
당대는 뭐 그런 일들이 많으면서 그게 뭐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거고 또 오히려 뭐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부장 루시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빼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수완 좋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루시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루시오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빼내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루시오는 단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바울을 돌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과 관련된 모든 재판권을 넘긴 이 루시오 총부장은 바울을 보낼 때 총독 앞으로 서신 한 장을 등록하죠. 27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사람을 보낸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자를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를 깔끔하게 처리했다라고 우리가 대충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만한,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맨 처음에 천부장 루시오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매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항의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이렇게 나를 매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한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 루시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을 결박하고 징계하여 다스리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급성행해서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루시오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군대를 동원하고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후송시켜 보낸 것은 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오히려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악한 일조차도 선한 일, 또 유익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이익이 닿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를 하시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루시오를 생각해서 너무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잘못을 가리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든 음모를 완벽하게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루시오는 돈으로 권력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왜 탕후한 우리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입니다.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는 뇌물과 아첨,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서는 등골을 뽑아내 고류를 짜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루시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루시오와 함께
바울을 잘 받았나? 천박한 이가 없습니다. 누군가 뒷구멍으로 이렇게 돈을 찔러 넣어주면서 바울 좀 잘 보살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이 무슨 유명한 귀족이 친인척에게 그냥 아래서 잘해준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일반식도 없던 사람은 단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살펴준다. 그것처럼 사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루시아 청부장은 바울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중요의 감사입니다. 바울에게는 보다 반대한 친절을 그가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아무리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조차 성도를 존귀하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메인조차도 존귀하게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의 원수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그 친구들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여겼던 로마의 한 친구잖아요. 바울의 전폭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바울을 보살폈던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 군대의 그 인원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더한 몇 명입니까? 470명. 요 시대 산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천부장은 몇 명을 부릴 수 있다고요?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70명은 어느 정도의 인원을 보는 겁니까? 자신이 다양할 수 있는 인원의 50%씩이나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원 화성에는 그 정교대라는 행사가 재현되고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이 대충 1,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교대왕이 화성에서 이제 1765년 행차했을 당시 1776명의 수행 인원입니다. 신하들, 군인들, 군중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대동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보면 이 루시아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50%를 이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명을 호위하는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가 타고 갈 짐승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짐승을 준비하게 했다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짐승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의 짐승을 준비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놨습니다. 타고 갈 짐승을 여러 마리 준비해서 지체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렇게 갈아타면서 다다르도록 했다는 걸 해석도 있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아직 죄가 입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동료들과 함께 갈 수 있게 준비하느라 여러 필의 짐승들을 준비했다는 그런 갖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루시오 청부장이 바울을 귀빈 배우했다는 VIP 배우를 했다는 사실이죠. 고소당한 자의 처지가 아니라 지위 높은 귀족의 행차에 대변되는 그런 호성을 받게 된 바울.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일을 이루어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리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존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찮은 처할 줄도 아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결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 보내신 이의 돌보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전방으로 완벽한 보호를 줍니다.
루시오는 자기 관할 영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 유대인들이 싫었습니다. 또한 자기네들 종교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로마는 타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타민족이 가진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게 하는 그런 논쟁은 로마인들에게는 사실 관심 밖의 일인 것이죠. 이 사실이 왜 바울에게 유리했을까요? 이들 이방인 관리들이 타민족의 종교에 아무런 흥미도 갖지 못했기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 바울에게 덕지덕지 다뤄놓았던 거짓 비방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관원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끄자 유대교로 말미암아 고소당하는 그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도 시큰둥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인물됨 역시 변변찮습니다. 벨릭스는 본래 노예로 태어났었는데 그의 형 팔라스가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절친이었습니다. 황제를 친구로 둔 형 팔라스의 임명으로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탐욕으로는 둘째가 아니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못 잡아먹어 안다는 나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에 의해 편파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당시 민사사건 최고 책임자였던 벨릭스에게 그 재판권이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은 일이 됐다는 것이죠. 벨릭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군도덕 없이 바울을 빨리 풀어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타종교 분쟁과 관련된 문제로 시간을 질질 끄는 건 오히려 벨릭스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루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의 최고 책임자에게 이송된 로마 신권자이자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은 당시의 교역대로 귀족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호송할 때 무슨 특급 작전이라도 펼치듯이 그를 빼냈습니다.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권자를 총독에게 신속하게 보낼 뿐 아니라 그가 무혐의라는 확실한 자신의 소견까지 공포하는 등 그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는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다짐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암살이라는 건 법대로 해서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불법을 자행스러도 자신의 목적한 바를 성취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루시아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더 굳건히 잘 지킬 뿐 아니라 호송에도 최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 쥐도새도 모르게 안디바디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6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디에 온 거리만큼 더 가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꽤 먼 거리도 죄수를 호송해 버린 것이죠.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주도 않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게 됐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게 음모가 판을 치던 밤은 조용히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어버리고만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 당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하게 세웠던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자기의 이름을 방해하여서 하시고 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0편 17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눈 아래에 감추시고. 이 사람의 눈에는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눈꺼풀 여러분 잘 아시죠? 눈에 먼지나 모래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폐로 이런 게 신경세포가 집중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눈꺼풀의 모든 신경조직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감기 효과를 조절해 줍니다. 눈물샘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 눈곱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각질이 떨어져 나온 눈의 이 표피세포를 눈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눈물, 지방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이게 세균 바이러스 등이 다량으로 침투할 때 이 눈곱이 그런 것들을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간 눈동자의 복음도 이렇게 놀라운데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은 우리를 보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분이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안간을 알지 내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상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계획은 어그러지고 일은 지지부진하고 뒷걸음질 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오해와 질시를 받고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기도 하고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 다 산 듯이 편식하기도 하고 또 몰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다 우리가 어리석고 욕심 많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여서 일어나는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번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거나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를 힘차게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주어진 생의 목적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